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레위기를 배우는데, 레위기. 레위란 말은요, 리바이, 레위, 제사장 뜻입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그럴 때는 영어로 레비티커스 그래요. 레비티커스.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그런 뜻이고요. 레위기 그러면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기 전체가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거룩한 예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또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전체가 레위기는요, 전체가 1장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구도 또는 구조, 이 스트럭처를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1부, 2부로 나눠요. 성경은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다 구분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편집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처음 서론을 공부를 잘해야 돼요. 1부는 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7장까지인데 여기는 제사제도. 조금 이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사제도. 5가지 제사와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에도 보면요, 뭐 로마서도 그렇고 또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보면 에베소도 그렇고 보면 항상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항상 그 뒤에 부분에 가보면 삶, 은혜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삶, 삶의 원리. 신학도 똑같아요. 네, 신학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그게 제사제도거든요. 제사제도. 이게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신약에서는 은혜와 구원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구원과 은혜는 우리의 삶과 반드시 직결돼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 거기서 행함이란 말은 말씀을 근거로 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좋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여기를 우리가 좀 크게 말한다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여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산 믿음이 아니에요. 이론이죠, 이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을 보면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삶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야 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거된다.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 그런 거예요.
이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7장.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들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 제사제도는 다 복음이거든요. 5가지 제사제도가 나오는데 그게 다 예수를 통한 죄사함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거룩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삶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그게 능력이 없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렇게 한 번 더 자세히 보시죠, 이제.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수업 끝나고, 공부 끝나고, 요 부분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7장을 제1부라고 그래요. 제1부. 이 부분에서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제사제도예요. 1장부터 7장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나중에 이제 한 부분 다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에 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번제도 예수님, 소제도 예수님, 다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 나오고요. 이렇게 또 보면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18장, 20장, 여기는 일반 백성들의 생활 규범, 성적인 범죄, 사회적인 질서, 처벌에, 배상에 대한 거죠. 21장부터 22장은 제사장들의 바른 행실, 23장부터 24장은 절기가 많이 나오죠.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 다 공부할 겁니다. 하나하나 다 공부를 자세히 할 거고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그런 윤례라고 한다면 25장부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별된 삶을 살 것이냐, 25장에서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도 다 복음이라니까요. 26장 불순종, 순종에 대한 결과, 27장 맹세와 11조에 대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자, 다 캡처해 놓으세요. 너무 좋죠?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자, 1부. 여기를 1부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2부 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글씨가 좀 작지만, 그러나 캡처해서 보시면 잘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부에 있는 제사제도 1장부터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사제도를 일일이 다 공부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제사제도, 자, 보시면, 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보시고 설명을 다시 하죠, 제가. 처음에 나오는 게, 1장에 나오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란 말은 태워드리는 거예요. 가족만 빼고 다 태워드립니다. 가족은 빼요. 짐승을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다. 네. 번제입니다. 이거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태워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란 말은 곡식, grain offering입니다. grain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피 없는 제사죠. 화목제, peace offering 그러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화목의 제사, 감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거죠. 회개를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속죄제, sin offering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를 속죄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guilt offering 그런데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여기는 이제 보상을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속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신학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제사 제도,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다르게 말합니다. 화제, 번제 화제죠. 화목제 화제죠. 속죄제 화제죠. 다 태워드리니까 그래서 화제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화제란 말은 태워서 드린다. fire falling 그래요. 그 다음에 거제란 말은 이렇게 들어서 평상에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그걸 들어서 올려드린다. heap offering 그럽니다. 올려드리는 제사. 요제 말은 wave,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런다. 전제는 drink offering, 부어드린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도요,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전제.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 그 말은 부어드린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그렇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신학에도 그런 얘기 가끔 나오거든요. 화제, 요제, 이런 전제, 그런 얘기 나와요. 그 전제가 뭐야? 화제가 뭐야? 그러지 말고, 화제는 태워드리는 제사다. 거제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다. 요제는 흔들어, 웨이브. 이렇게 흘려. 그리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거다. 우리가 이제 올려드리는 거, 이렇게 흔들 때도요,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우위로 흔들리는 게, 우위로 흔들어, 이렇게 올려, 우위로 흔들어 드리는 게 있고,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우위로 흔드는 게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의 전제, drink offering, 부어드리는 제사의 제도가 가끔 나와요. 잠깐 우리 이거를 조금 넘기고 조금 더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번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소제, 곡식입니다. 이거 화제죠. 화목제는 서원제와 낙헌제 이렇게 나눕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낙헌제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 기쁠 낙자예요, 여기가. 속죄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 오늘날 말하면 회개죠, 회개. 속건제, 배상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배상에 필요한 제사. 또 한 번 밑에 보면 화제, 불로 태워드린 요제,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 거제, 재물을 위아래로 흔든다. 전제,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재물 위에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화목제 4번, 속죄제 5번, 속건제. 여기서 요거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grai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곡식으로 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이건 이제 피가 없어요. 피 없는 제사라 그래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죠. 가죽을 빼고 다 태워드린다. 이거를 화제라. 화목제,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제, 낙헌제,
속죄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하나님과의 관계, 뭐, 말씀을 어긴다든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속건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기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미안해요, 잘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배로 갚아라, 5개로 갚아라, 갚아야 돼, 반드시. 이때는 이 보상 또는 배상이라고 그러죠. 네, 배상하는 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요거는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거기 보면 자원제라고 나와요, 자원.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도 자원해서, 소제도 자원해서, 화목제도 자원해서. 요거는 의무제예요, 의무제. 속죄제하고, 이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속건제나 속죄제는 이거는 의무제일까요? 의무. 왜 의무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 속죄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 속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 이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요. 그 뭘 의미하죠? 우리의 죄는 반드시 사함을 받아야 된다. 네.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도 감사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회개가 없는 예배는 안 된다니까요. 회개가 없는 기도도 우리가 자원해서 기도드리고 자원해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뭐가 따라야 돼요? 회개가 따라야 돼요.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찬양은 마치 이거 같아요.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의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필수예요. 왜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죄의 문제는 필수입니다. 필수.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 문제를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이거를 해결받지 않고 윤리, 도덕 이런 거를 우리가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착하게 사는데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얼마나 사회에 많은 환원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근데 그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도 이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굳이 이렇게 어렵게 예수를 믿고 좁은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된다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고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뭐 예수 뭐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나 어떤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종교를 그 교리를 보면요, 거의 뭐죠? 윤리 도덕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얼마나 윤리죠? 예, 뭐 어른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장유, 유서 그렇잖아요. 그 질서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유교의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 못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름답죠.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아주 세련되기도 하고 젠틀하죠. 근데 그거로 구원 못 받아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이 죄 문제를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죄 문제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회개라는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도 처음 와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다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거기 천국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의미가 달라요.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는 똑같아요. 회개는 똑같은데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막연한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회개 똑같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여기 천국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구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이거 말해야 돼요. 회개 말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싫어해도 해야 돼요. 점점 교회들이 강단에서 복 받는 얘기, 복도 회개할 때 오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회개도 안 했는데 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망하게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에 이르는 문이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회개는 축복에 이르는 문이다. 또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문이다. 써놓으라고요. 회개 없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회개는 축복에 이르는 길이라. 또 회개는 뭐에 이르는 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회개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회개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된다. 그거는요, 비정상이에요. 그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막 살아요. 근데 막 재정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그 통장에 돈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가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에. 우리는 부자다. 부유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예요. 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네. 착각에 빠져서 자기들이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참 너희는 안타깝다.
눈 멀었고 그 헐벗었구나. 가난하구나. 그래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속죄죄, 속건죄가 의무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네? 죄 문제는 이거 반드시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속건죄, 속죄죄는 의무죄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거 공부할 거. 자, 1장으로 갑니다. 이제 1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제, 본소화, 속속. 그러는 거예요. 본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또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 여제, 흔드는 거. 건제, 올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전제. 이거는 이게 드링킹, 부어드리는 제사다. 자, 1장으로 갑니다.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살아있는 거. 생축이란 말은 산 겁니다. 산 거. 살아있는 짐승. 근데 우리가요, 말라기 시대에 보면요, 말라기 시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식은 살아있어요. 네, 말라기 시대에 보면, 말라기 시대는 이제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100년이 흘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다 이렇게 흐트러진 거예요. 신앙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 중심도 흐려지고 말씀도 흐려지고 이 사람들의 신앙이 유야무야 되었을 때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적했는데 그때 분명히 생축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죽은 거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죽은 거. 생명이 없는 거. 응? 죽은 거 갖다 드리고. 그 뒤에 보면 흠이 없는 것. 거기 보세요.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 그죠?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거기 줄 보세요. 흠 없는 수컷 연락하시도록. 근데 말라기 우리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시대에 보면요, 흠 있는 것 갖다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도 말하기를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말라기로 한번 가보세요.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흠이 없이 드려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말라기 1장으로 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멸시.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을 보라고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할 것이다 말함을 인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이게 흠 없는 거죠. 흠 없는 겁니까? 흠 있는 거잖아요.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다 흠 있는 거잖아요.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네. 분명히 다시 레위기로 가서 3절에 보면 흠없는 것으로, 흠없는 것. 흠없는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음이 들어있어요. 흠없는 제물,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물로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흠없는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도 흠없는 것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특별히 헌금을 드릴 때는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다 쓰고 남은 거, 남으면 11조 하고 안 남으면 못하는 거지 뭐. 이게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11조를 드릴 때도요, 우리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새 돈을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새 돈을 드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네, 내가 다 쓰고 나오면 헌금하고 안 나오면 못하고, 그 흠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흠 있는 예배 많습니다. 회개도 없는 예배, 흠 있는 예배. 회개하고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드려야 돼요. 가끔 옛날에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연락하시도록. 그랬어요. 받으시도록 그랬습니다. 네. acceptable. accept. 우리가 accept란 말은 동의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acceptable.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가 말라기 1장 아까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억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러죠. 하나님 멸시하는 예배,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헌금.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라고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곡식.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사람이죠. 양치는. 그러니까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됐고, 또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됐으니까 여기는 피가 없어서 안 받으셨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어디 그렇게 돼 있나고요. 드리는 사람이 문제라고요. 드리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가인과 그 제물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 여기는 아벨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똑같은 짐승으로 드린다 해도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도 있고 연락을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인 한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인격. 성품이잖아요.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을 안 받아요. 아벨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사람을 받는 게 먼저예요? 제물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 사람. 그렇죠. 드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란 말을 쓰잖아요.
예배자, worshiper.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다 참석해도요, 참석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해도 우리 자신을 안 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 그랬어요. 김덕겸과 예배, 이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네, 김덕겸과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뭐 구경하듯이 무슨 세레모니 하듯이 참관이나 하면 그 예배는 연락될 수가 없어요. 내가 드려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아멘. 내가 드려줘야 돼. 김덕겸과 그 예배. 네. 김덕겸과 그 예배.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데요, 사람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뭐 형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예배 순서 가지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가 뭘 중요합니까? 사도신경을 하든 주기도를 하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찬송을 몇 창을 부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내일부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월시퍼. 예배하는 자 그랬잖아요. 자. 이게 사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는 그랬어요. 사람은 뭘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여기 예배에 뭐 10,000명이 모였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명이 모였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둘이 모여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러죠.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예배 분위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위기에 너무 여러분 들뜨지 마세요. 찬양대가 잘하니까 은혜 받았다고. 물론 은혜 받았죠. 그러나 나는 so what? 그래서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나요? 분위기에 너무 여러분이 휩쓸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엄청난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아멘, 아멘. 자, 1장 3절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그 불에 나무를 벌려놓고 8절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지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제. 네, 화제, 거제 올려드리는 것. 요제 흔들어 wave offering. 전제 drink offering 부어드리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고 자원제.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제사.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재밌죠? 네. 레위기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제사만 보는 거예요. 그 제사와 제물 속에 방법 속에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니까 레위기는 어렵다. 레위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